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 교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어 건지길 원하시는 우리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세계교회는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것은 사랑과 희생인데 오만과 해악을 끼쳤습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자기 감정대로 합리화하거나 반박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부터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받습니다.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변화와 성숙을 보이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죠. 그 결과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때로 제가 실수하든 잘못하든 그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역할로 여러분을 세우라고 부름받은 종이죠. 저는 제 몫을 묵묵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여러분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될 수 있도록 섬겨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끄러움과 위축, 부담과 교만을 넘어서 우리 이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할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앞으로 차차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먼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금기시하면서도 너무 그리워했죠. 바른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갈망하고 좋아하면서 안 그런 것처럼 또 한켠에선 겉모습으로만 세상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상이란 단어는 무려 32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았어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해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땅,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곳, 그것이 세상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를 가진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표현할 땐 악한 세상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죠.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으로서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은, 우리 삶을 살아내는 공간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던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의미의 세상을 말하죠. 크게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책망의 대상이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죠. 왜냐하면 공간과 사람으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든 삶의 가치, 본질을 거부하는 삶의 태도,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계신 분들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세상은요, 하나님과 다투는 세상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을 밀어내죠. 이런 이해가 필요해요. 무조건적으로 세상을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 보거나 속사람은 그리워하고 갈망하면서 겉모습은 미워하고 무시하는 경향은 바른 신앙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이며 우리에게 삶으로 허락하신 공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할 것,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책망과 저주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노동 당하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고통당하고 억압당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찾아가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이건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세계, 여러분 물리세계를 넘어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계신 곳, 모든 곳에 계시기에, 모든 시간에 계시기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 삶으로, 우리 시간으로, 나의 아픔으로 먼저 찾아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는데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어도, 성경을 말해도 여러분 종교가 되어버리죠. 종교는 언제나 전통, 건물,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법이 우선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통과 건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낙인 찍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세뇌하며 이용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교가 무섭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안식일의 법을 다 무너뜨릴지라도 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다, 말이나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은 그렇게 존귀한 가치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전부를 뜻하죠. 하나님의 전부가 생명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나라는 천하를 얻어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하를 얻은 나라의 영광보다도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큰 일로 여기는 곳이죠. 장소와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가치가 다른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온다면 온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 계신 모든 곳에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명합니다. 율법으로 낙인 찍고 언제든지 생명은 경시할 수 있으며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예루살렘의 성전 종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메시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이었을 때, 한 사람이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가치와 본질이 기독교 신앙이죠. 이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시대와 역사, 한 사람과 나라와 민족이 변했습니다. 그 사랑에 녹아내린 거예요. 법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를 존재 자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무서워 법을 지키는 종교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삶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받은 나는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서워 법을 지키는 종교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종교 계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녹아져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내 안에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혹 예수 믿지 않을지라도, 같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나 나와 좀 다를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죠.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죠. 사랑이며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린 믿음 생활하다 간혹 불의한 방법이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회개하고 싶어요. 저와 같은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어쩌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은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분이시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판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걸로 해, 다시 시작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지키시며 증명하시며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세상에 돌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리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법을 스스로 지키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여러분 세상을 겨우 쫓아가거나 아유 못해 우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외치시는 죄는 종교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모습,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사랑이 끊어진 모습에 대해 아파하시며 책망하시죠. 그런데 겉모습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예배를 향해서 역겹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예전 번역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부 되신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이죠. 죄인인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엔 죄의 심판통에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이었습니다.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먼저 사랑받고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입니다. 오늘 이 땅과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산 지역에선 부산 지역 한기총이 발표를 했고, 며칠 전엔 한교연이라는 단체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한교연이라는 단체가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단체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예배가 생명이다라며 정부 방역 지침에 반대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벌금 내는 것이겠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왔고 그 말씀을 붙잡아 봤다면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땐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예배로 모인 것이 칼이 되어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게 되면 모이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위험에 빠뜨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엔 공공성이 있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윤리를 넘어서는 희생적인 사랑, 다 주어서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배가 생명이다 말하는 그 소리에 저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말한다는 것이 치욕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씀만 붙잡아도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릴 때 세 번째 의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세상이란 공간과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고통 줄 수 있고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과 권력을 얻고 싶어 세상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 그것이 악한 세상이죠.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로막는다면, 사랑을 가로막는다면, 여러분,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엔 기독교 신앙도 없을 뿐더러 교회일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우리가 그렇게 사실 받아들일 수 없고 기독교 신앙을 흔들어 놨던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보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멤버십, 교인 명부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방송 기자들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드디어 이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우리가 다 함께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지하고 반지성적이고 막무가내일 수 있을까? 이단에 빠지는 건 정말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 단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말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태도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고백하면 이단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참담했습니다. 이단들의 주요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를 이롭게 해야 된다는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 세상도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최소한의 약자와 이웃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상식까지도 무시하는 곳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그들을 지칭하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을 차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반지성적이죠. 성경도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학문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염병에 대한 무지, 반지성, 수없이 많은 가짜 뉴스, 왜곡, 거짓말은 신천지 이단이 아니라 개신교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을 건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건물일 뿐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성경의 글자만 사용하고 진리는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며 그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또한 예배는 결코 주일 예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그 생명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삶의 실천을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죄악인지는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죠. 교회는 이것을 합리화하고 덮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현실과 죄가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탓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옷을 찢고 회개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성경의 바른 이해에 세워져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 그것이 우리 신세계교회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시거나 움츠려 드시고 또 사람들에게 예배 드렸다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움츠려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때로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위축될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식,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 생명, 이웃,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신세계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